주간 잘 보내셨나요? 하루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 역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 아니, 조금 더 길게 잡아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삶의 전체로 보신다면 첫날은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보내기를 계획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드릴 기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그 기도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만이라도 절실하게 한번 드려보시죠. 그것이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모르니까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 부분입니다. 늘 하셨던 기도였죠. 우리나라 한국 개신교 100주년에 살아있는 증인이었다고 불리어지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새 떠나신 지 7년 가까이 되셨지만 그분은 104년의 인생을 사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정확한 기억력을 갖고 계셨는지 50년, 60년, 70년 전에 그 선교 시절, 중국 선교 시절의 이야기도 조금도 막힘없이 기억해내시곤 하셨죠. 그분에게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받으시자마자 목사님께서 금방 대답하신 것, 이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죄 사함입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다른 삶의 좋은 행실, 도덕적 규범, 그것도 물론이지만 삶의 행복, 그것 또한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 사함의 문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죄를 안고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의 문제에 대하여 조금은 더 깊이 기도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죄에 대하여 지적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죄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집요하게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이 질문을 자꾸만 던집니다. 아니, 던지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 하나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수긍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해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여 혹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모두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로마서 3장 앞부분에는 끊임없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쏟아놓는 인간의 죄악의 지적입니다. 사실 이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거룩합니다. 겉으로는 저주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목구멍부터 어쩌면 발끝까지, 아니 머리끝부터 우리 발끝까지 죄로 우리는 조금씩 물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아니 의술을 통하여 파헤쳐봐도 그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부패한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할 뿐이죠. 남들이 보지 못할 뿐이죠. 만일 들여다본다면 우리 속에 얼마나 엄청난 악독함이 있는지 우리는 꼼짝 못할 겁니다. 우리는 남의 죄악을 잘 지적하곤 하지만 내 죄악이 지적받으면 우리는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내 속에 꿈틀거리는 죄악된 생각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 기도로 인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방지일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어떤 사람이 너무도 정성스럽게 무덤을 정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의 무덤인가요? 당신 부인 무덤이신가요? 아니라면 자녀의 무덤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제 무덤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일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봉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죽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만들지 않을 테니 그냥 묘자리만 있으면 몰라도 모든 무덤을, 완성된 무덤을 보면서 자기 무덤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아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무덤이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네요. 저는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저 대신 그 어떤 사람이 나갔다 죽어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무덤은 저의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다 죽어야 할 사람인데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닌 줄을 착각합니다. 내가 당연히 죽어 있어야 했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죽을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펄쩍 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를 나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미래에 내가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함을 비는 기도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엄청난 죄악,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먼저 시인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하여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언젠가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이 어린 초등학생을 칩니다. 만일 그때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별로 심하지 않은 사고였는데 그가 음주했다는 것이 발각될까 봐 그 아이를 차에 싣고 산 깊은 곳으로 가 죽여 그를 매장해 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곤 하는 정말 죄악된 사람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악이 드러날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쩌면 우리도 서슴지 않고 더 큰 악을 행할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절박한 순간을 만나면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엄청난 결과를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죄의 덫에 걸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어린아이들의 판타지 소설을 믿음의 시점에서 멋지게 그려놓은 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자와 마녀 그리고 옷장 이야기라는 그 책에서 그는 에드먼드라는 소년을 유혹하는 한 나라의 여왕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터키 과자라는 아주 맛이 있는 그런 과자를 가지고 그 아이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자에는 먹으면 먹을수록 견딜 수 없이 그 과자를 찾게 하는
마법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자를 맛보고 난 에드먼드는 견딜 수 없이 계속해서 그 과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에드먼드라는 소년은 그 과자를 먹기 위하여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죄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욕망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욕망이 계속되면 우리는 더 엄청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죄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꿈틀거림에 대하여 늘 깨달아 그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기 싫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덫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사실 우리 죄의 해결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남을 용서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한다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아니 그 기도를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은 죄를 또 짓고 반복해서 짓고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남들을 위한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성원들이 서로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가정 내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내 또한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로 여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수많은 아픔들에 대하여 절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욕하고요, 저 사람은 또다시 상대방을 욕하며 삽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뿐 결코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진보든지 보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는 전쟁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아빠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 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지적하는 일, 판단하는 일, 죄악을 공격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의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이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 사람의
잘못된 것, 약점들, 죄악들을 무기로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것 용서해야 할 것이라고,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그때까지, 아니 용서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에 얽혀져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건이 우리를 완전히 올감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의 죄를 견뎌하지 못하거든요. 그 죄악된 행동을 내가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삶에서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억울해지고요, 분노가 그치지 않고요, 내 안에 끊임없는 격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밝히기보다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용서하지 않았을 때 묶여져 있던 사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공포라는 제목의 사진 한 장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킴 푹이라는 베트남 전쟁 때의 9살 나는 소녀가 말이죠, 거의 벗은 몸으로 전쟁의 참상을 보여줬던 그것이요. 근데 그 사진 한 장으로 평생 고통스럽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플리머라는 조종사였죠. 자신이 투하했던 네이팜탄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고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평생 괴로움 속에 살았죠.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9살 난 벌거벗은 공포에 질려 울면서 뛰쳐가는 그 소녀의 어느새 세월이 지나 그녀가 강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강연에 자신이 어떻게 전쟁을 겪어왔는지, 자신은 화상으로 17번의 수술을 겪어야 했는지 그 얘기를 쭉 늘어놓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만일 그때 투하했던 그 조종사를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평화를 위하여 지금부터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이 존 플리머 조종사가 다가가서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때 킴 푸이라는 여인이 그를 껴안으며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킴 푹이라는 그녀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몇 번이고 용서하려고 몸부림쳤지만 인간에 불과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저는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용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슬에서 또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닫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아픔을 준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